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잊고 사는 주의 백성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흘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늘에서 이 땅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인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의 영으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종들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께서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내는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본문인 제10장에 들어왔습니다.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택하여 따로 세워서 그들을 70인이라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그들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둘씩 당신이 가시기로 되어 있는 그 마을과 동네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시고는 그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어 보내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추수와 관계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2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는 그런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나아가는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추수 때문이라는 거죠. 자, 추수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 70을 밖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손발 걷어붙이고 추수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추수는 땅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추수가 무엇인가요? 자, 먼저는 일반적으로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해 농사를 잘 농부가 정성을 다하여서 지어 결국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그 끝 무렵에 그 모든 결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추수는 하나의 끝, 그 농사의 끝이라는 개념이 추수에 담겨 있고요. 추수는 또한 어떤 것을 의미냐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수를 하려면 먼저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이 뭐냐면 씨뿌림입니다. 씨뿌림이라는 시작을 통하여 거두어들임이라는 끝과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 씨뿌림과 거두어들임이라는 추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증인들이 되어야 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증인, 그걸 계시록은 예수의 말씀의 증언과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요, 자녀됨에 대한 특권이요,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선도된 것이고
그리고 이끌려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수수라는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듣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심의 씨 뿌리심이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맺혀진 자들이 우리임을 추수꾼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확인받는 거예요. 그럼 이 추수꾼들은 누구냐? 70인으로 설명된 추수꾼들이니 70명이라는 추수꾼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70이라는 건 7과 10을 갖고 있는 자들을 70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70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은 7 언약의 말씀이요, 10은 10 언약의 말씀이요,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70 장로라고도 말하고 엘림 오아시스 근처에 세워져 있는 자라난 70 종려 나무라고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70인이 또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 70이 애고로 넘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들을 또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듣고는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다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뿌려놓은 씨 복음이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이들이 사도들이요,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들과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을 본문에서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 그 추수의 주인에게 요청하여 그 추수의 일꾼들을 더 보내어 달라. 그 말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뿌려져서 그 뿌려진 말씀이 바위돌에 떨어진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길가도 아니요, 더 이상 가시덤불에도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좋은 땅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 거룩한 땅과 연합하여 좋은 땅이 되어버린 그들의 심령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해주고 알려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걸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추수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파수대니 추수꾼에서 어떤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둘씩 짝지어 돌아다니며 하는 그런 일들을 추수꾼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말씀, 우리를 하늘의 것에 속하게 하고 복된 이야기만 듣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바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씨가 뿌려져 그 씨로 다시 거듭나 생명이라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확인시켜주는 것, 이들이 추수꾼들이에요. 그럼 추수는 뭐냐? 말 그대로 처음과 끝, 말 그대로 끝입니다. 끝은 심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추수에는 항상 씨 뿌림과 심판이, 즉 시작과 거둠이라는 심판이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죠.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13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아직 좀 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설교는 3주 전에 지금 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좀 녹화 중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여의치 않으면 양해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자, 4가지 땅에 씨 뿌려지는 비유가 딱 맞춰진 이후에 24절에서 곧바로 예수님 다시 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럼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뿌렸대요?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좋은 말씀이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와서 뿌렸어요? 우리 주님이 뿌리셨죠. 그래서 여기 뿌리는 사람 갔다 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뿌려줬을 때야만이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령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저기저기 이곳 밖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즐겁고 좋고 화해하고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이 아무리라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평강과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어야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잘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참된 씨와 가라지가 서로 지금 대조되고 있죠.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원수가 뿌리고, 그 원수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준 그 사람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 적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적그리스도가 먼데 있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담은 말을 말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마귀 사탄 이런 이상한 존재들로 뒤집어 씌울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저와 같이 이 강단이라는 곳에서 설교하는 자들에게서 수없이 나타나게 되고 발견될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도 뭔가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씨처럼은 보여. 근데 달라요. 종자 자체가 달라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자, 이 결실할 때가 바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때입니다. 가라지도 함께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이때 종들이 집주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집주인의 결실의 땅, 그 추수의 땅에서 일하고 있는 추수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인 이 품꾼들이, 이 추수의 일꾼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인 뭐라 그래? 가만두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70인이 나가서 그 가라지 상태와 그리고 좋은 씨로 맺어진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된 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가라지를 뽑으러 간 게 아니라요, 그 구분만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알곡이 된 백성들은 오른편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편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나누어짐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본문 3절 이하서부터 쭉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했는데 그 집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길 떠나 나오라. 거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원수가 뿌려놓은 씨로 자라난 헛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여기서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냥 놔둬라, 뽑지 말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누굴 보낼 거니까?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어서 누가 곡식이고 누가 쭉정이며 어떤 자가 참된 좋은 씨를 가진 자며 어떤 자가 가라지란 씨를 가진 자로, 어떤 자는 영생의 열매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지 그때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도리깨로 쪄가지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나누는 그 추수의 타작마당에서 결판 날 것이니 너희는 그대로 놔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 목적이 곡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곡간이라는 것은 추수로 비유해서 곡간,
창고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 창고는 그런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 그 곳간에 말라기에서 뭘 넣으라고 합니까? 10의 1조를 넣어봐라 라고 하시죠. 그때 넣어야 될 10의 1조는 그리스도라는 그 10번째와 그 10번째라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씨로 말미암아 또 다른 10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복속이 되는 사람들이 내 곳간에 들어오는 걸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곳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서는 37절 이하에서 다시 좋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아까 그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그 요청을 받았던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까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인자는 하늘에서 온 생명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때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이 되어 있는 아들은 씨 가진 자, 좋은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딱 말씀하시죠. 추수가 뭐라고요? 세상의 끝, 심판.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끝이 추수하는 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지으신 것이 바로 씨를 뿌리시며 그 첫 번째 씨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바뀌어져 거룩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존재로 거듭나는, 이게 바로 세상의 끝,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참된 심판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야 될 심판은 이 땅에서 죄를 져서 심판받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뿌려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가 우리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참된 생명인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열매 맺게 될 거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나누어짐. 그렇게 되면 오른편으로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 속에 던져지는 쭉정이 신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말씀 금방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가진 자, 주의 사자,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러면 이때 70인이 이젠 드디어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70명이란 70인이 아니라 7과 열이라는 하늘의 거룩한 7번의 언약의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다섯 깨달은 말씀으로 이 땅에 뿌리고 가르치는,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하나님의 구속을 상속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주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추수꾼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추수 일꾼이라고 똑같은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날아서 이 땅을 막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리와 은혜와 생명이라는 하늘의 것,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은 이 땅의 말로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복될 것이라는, 잘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 세상화되고 세상으로 여전히 남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의 비유를 거스리지 않고 그들에게 적당한 말로 대략 던져주고, 그리고는 헛되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못 떠나는, 땅의 복을 주는 그냥 하나님을 계속 찾게나 만드는 그런 자들이 거짓 목사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아, 제발 그렇게 좀 설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불만 있으면 와요, 나한테. 거짓 목사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참된 추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죠. 근데 어떤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냐? 저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는 있으나 하늘의 말씀을 가졌다는 이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죠.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 천사들이라면 천사들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천사 아니겠어요? 주의 사자라면 무슨 천사 날개 달린 그런 천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사임을 알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추수의 일꾼답게 7, 10 말씀을 가진 70으로 이 땅을 종행 무진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뿌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 추수의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이게 바로 가라지고 원수고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거두는 거예요. 와서 누가? 품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그 진리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하늘의 일곱과 열에 돼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말이야 듣기도 싫으네 하면서 거부하는 자들이 속출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오늘은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꾸만 실족 넘어지게 만드는 자, 스칸달이 좋은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불못불에 던져 넣어라. 이게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걸로 그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이 누구예요? 좋은 씨를 받아 좋은 씨인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게 의인들인 거예요. 나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놓고 뭘 어떻게 해보라고 이 땅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내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 모형으로 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니 나 또한 그림자구나. 나라는 육신 또한 그림자구나. 나의 원형은 영이구나. 나의 원형은 엘로힘이구나. 신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을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말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으로 지키지 않아 그들의 의보와 의하는 차원에 다른 훨씬 더 난 의를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의를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인 49절 50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해요. 그럼 씨 뿌리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씨로 뿌려서 어떻게 해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은 당신의 씨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만물의 으뜸이 이 시작을 누구로 했다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씨예요. 그 씨 하나로,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씨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대 나타난 진리예요. 이 모든 세상은 진리로 담고 있는데 어떤 진리로 담고 있냐? 자연계가 어떻게 돌아가니 질서와 무슨 방식을 이해하고 수학적, 과학적, 물리학적 이런 걸 이해하게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들춰내기 위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모형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거를 들춰내기 위해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만물의 근원인 그로, 그 씨 하나로 다 지어놓으신 것이다. 그 씨 하나로 지어놨으니 그 씨가 이 땅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 끝나게 되면
끝난 세상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늘이 만상처럼 말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들에겐 드러나요?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명확하게 보여서 좌우로 흔들림 없이 둯대를 향하여 오늘도 여김없이 달려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 추수꾼들이 다시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요. 이게 뭐예요? 악인 중에서 의인 걸러냈단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은 악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중에 끼어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냈다는 건 의인의 회중에 슬며시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 위에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어떤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슬며시 들어와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의인의 회중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의인들은 어떻게 그 악인들에 섞이지 않죠. 이 악인들 또한 의인에게 들어온 것은 그들에게 천운 같은 기회였죠. 악인이 바뀌어 의인이 되는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심판은 갈라내는 거예요. 좌우로 쫙 나눠놓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곳간에 뭐가 있어요? 알곡으로 들어갔죠. 알곡으로 들어간 그 곳간 안에는 새 것과 옛 것, 시작 것과 나중 것, 처음 것과 끝의 것, 알파와 오메가 것, 이른 것과 늦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드러나 그들을 온전케 한 곳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아직 안 지어져 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지금 가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나를 가도록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의 이 트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지켜달라고 하지 말고 좀 제발 그런 걸 기도하실 줄 아는 자라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게 되면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추수하는 결실이라는 알곡이 맺어져요. 그럼 씨와 알곡은 둘이 같지 않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은 거예요. 왜? 씨가 알곡이고 알곡이 또 씨가 되는 거잖아요. 씨가 알곡 됐으면 알곡은 다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의 고리 안에 묶여서 같은 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임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알곡이고 알곡이 또 씨입니다. 그러면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그 씨 5으로, 씨 2로, 씨 하나로, 마지막에는 하나예요. 5말씀에서 2말씀으로, 2말씀에서 1말씀으로, 5씨가 하나 2씨고 2개의 씨가 하나의 씨인 결국 그리스도라 하나, 만물의 근원인 그 하나의 씨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가 결국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알곡이 돼야 되죠. 추수의 알곡 결실이 돼야 되죠. 그럼 5말씀 씨가 뿌려졌어요. 좋은 게 보이는 거, 씨는 보입니다. 보이는 게 떨어지더니만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여 나타나 어떤 것을 열매를 맺게 하네. 그게 뭐예요? 5이 5을 이루어내요. 이걸 갖다가 추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이 5을 이뤄냈어요. 좋은 씨가 결실해서 알곡을 이뤄냈어요. 시작이 끝을 이뤄냈어요. 처음이 나중을 이뤄냈어요. 알파가 오메가를 이뤄냈어요. 이게 완성.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냈어요. 이게 끝.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5달란트를 남겨갖고 오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그걸 선한 것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 이들이 봐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해서 충성이 아니라 피스토스, 믿음이 있는 백성, 피스토스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걸 난 믿습니다 라고 하여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의지하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의지하겠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 내게 꼭 이루어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의지가 됐던 거예요. 2달란트 똑같아요. 2개의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니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거룩한 말씀, 생명으로, 알곡으로,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딱 취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25절에서 말해줍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말을 해요. 심지, 씨를 뿌리지 않은 그 땅에서 거두다. 이게 추수와 이게 때리조인데 오늘 본문에서 추수하다 때리스모스에 대한 동사예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무슨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즉 기독교가 전부 다 그렇게 보잖아요. 나의 삶을 완전히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 기독교가 가르쳐버리잖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성경은 무슨 하나님이라 한다고요? 그래요, 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전지전능의 역사는 이미 다 일어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가 전지전능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더 이상의 무슨 전지전능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된 백성이라면. 근데 이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시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주는 무슨 바알로, 구름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가뭄이 끝나게 하는 어떤 아세라나 바알 같은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작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고작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한두 개를 풀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건강이나 지켜주는 무병장수나 무사안이라 해도 만사형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 좋은 씨가 떨어져봤자 그 씨는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당신은, 주인은, 이게 추수의 주인인데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해치다 모으다라는 것은 추수한 다음에 쫙 헤쳐놓고 그 다음에 도리끼질해서 다시 알곡은 알곡대로, 죽전이 죽전이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 사람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죠. 내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타작마당에서 추수도 안 해. 심판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내셔. 이런 식으로 대략 대충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해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으니, 결국 무지하고 무식했으니 그에게 있는, 남아있는 건 단 하나, 무지가, 지식 없음이, 말씀 없음이, 두려움만 초래하네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진 자와, 오늘 본문으로 해서 10장에 보시면은, 며칠 지나서 하겠습니다는, 어느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려움에 반대되는 이 말을 한번 던져봐라. 그게 뭐예요? 두려움에 반대한 말, 평안이에요. A는 평안을 한번 던져봐라. 그 평안을 던질 때 평안을 덥석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평안이 뭔 줄 모르니 평안을 주어도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뜻이에요. 아무리 던져봤자 그들은 그게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좋은 말씀 씨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서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네요. 자기라는 땅에 떨어져야 될 그것이 땅 속에 감춰지고 말았던 거예요. 보소서, 나는 그걸 그대로 잘 간직하여
정성껏 잘 모셨다가 이렇게 가지고 1달란트만 들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네. 그 1달란트 처음에 준 거는 씨였단 말이에요. 그 씨가 내놓는 알곡이라는 추수의 결실을, 영생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딱 들고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문자로 기록된, 역사로 기록된 모든 사건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첫 번째 받은 5, 2, 하나의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바뀌어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때리조예요. 때리조하고 추수하다는 뜻입니다. 추수하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다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사두개인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 말씀 첫 번째 것을 온전히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맡겨서 좀 물어라도 보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걸 좀 물어라도 봤으면 그들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딱딱 너에게 알려줬을 텐데 너 그러지도 않았잖아 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이게 아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세상 끝은 추수의 날, 1년의 농사가 끝나는 게 세상의 끝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인 우리 가운데에서 끝이 나야 될 게 뭐냐?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내는 게 끝이어야 되는 건데, 그 결실을 알곡으로 내지 못하고 쭉정이와 가라지로 내면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달란트 비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양과 염소를 양쪽으로 딱 나누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인자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다 비유죠. 실제 목자들은 그렇게 구분했으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들은 이루어냈다. 너희들은 내가 준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그 작은 자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른편에 들어와라. 그 오른편에 들어오는 자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41절, 그러나 반대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에? 불 속에, 그게 풀무불이었던 거예요. 들어갈지어다. 왜? 이들은 그 반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그 작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희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건 그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가 내준 추수 때의 결실 알곡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안에 있는 확신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신이 있고 자신 있죠? 분명하죠?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영원한 은혜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추게 된 거예요. 그 생명 없이 그 영생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이 땅에 살고 그냥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놓고 세례 요한이 앞서서 미리 선포해 줬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추수 일꾼들을 당신보다 앞서 그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을과 촌에 가서 미리 선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사실은 주의 천사들, 사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은 그 주인의 추수의 밭에서 추수의 일꾼, 품꾼,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추수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야기는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10절부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이때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입니다. 좋은 씨로 말미암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이게 영벌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영원한 그 불에 던져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는 70인이 70명이라는 70인이 아니라 7과 열을 갖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그리스도 인자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몇 명씩 보내라? 둘씩 보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람들은 대충 이 말씀을 70명을 둘씩 짝을 줘서 35개의 팀으로 나가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가 된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에요. 그래서 여기 둘씩이라고 번역한 둘씩은 잘못 번역한 거고요. 원래는 아나, 듀오라는 말이 있는데 아나는 자주 들으셔서 아시죠? 위의 것, 위에 속한 것, 위쪽으로 이런 뜻이고 듀오는 둘이에요. 투예요. 그럼 뭐겠어요? 위의 둘로 이루어진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위의 둘, 7과 열이라는 거예요. 7과 열을 딱 가지고 그게 좋은 씨가 이뤄낸 결신들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딱 가지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된 거죠. 첫 번째 것이 알파가 오메가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나 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둘씨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그 아나 듀오된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좋은 씨를 들고 나가서 그것으로 결실되어 있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수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저를 통하여 지금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오른편에 있는 자구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너희들이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을 당신이라는 좋은 씨, 곧 당신을 따라, 당신이라는 좋은 씨를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추수될 만큼 자라나 있는지 가서 확인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는 자라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말씀을 뿌려놓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려면 씨만 뿌리고 끝나는 농부가 없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에게
그 씨를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두 차원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확인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주수꾼들은 나가서 지금 그걸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일이 그들의 일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생명의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를 안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미 내려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다른 거짓된 물들로는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뜻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듣고 그 진리대로 이루어져 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가서 확인해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시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의 소위 말씀 갖고 있다는 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좋은 씨가 자라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남아 있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자라남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알곡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생명이라는 영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구하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좋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의 담비 안에서 날마다 주님 뿌려주신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